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열왕기 하 말씀 12장 본문입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북이스라엘 쪽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 남쪽 유다 왕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열왕기 하 12장에도 역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여왕,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 모르겠어요 정말? 예. 그 여왕 이름이 누구죠? 예,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 그가 6년의 통치를 끝낸,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었죠.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한 왕조로 이어진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은 자꾸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남유다 왕국은 한 왕조인데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예,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잠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통치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통치가 끝나고 이제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했는데,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멍 때릴까 봐 그러거든요. 제가 처음에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들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제가 서론부에 좀 여러분들의 관심을 끄는 뭐 좀 재미나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멍 때리시면 안 됩니다. 7살 때, 요아스가 7살 때 왕으로 등극을 하죠.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이 12장, 열왕기하 12장은 이 요아스 그 왕의 통치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잘한 거에 못한 거예요. 예, 잘한 거잖아요. 일단 여호와 보실 때 정직했다. 제가 볼 때 정직한 거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눈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또 속임 당하기도 하고. 근데 말씀이잖아요.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칭찬할 건 칭찬하고 가자고요. 요아스가 총평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2절 말씀에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그 말이 나왔지만 요아스 왕이 7살 때 등극을 해서 왕으로 무려 40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를 하는데, 사울왕도 40년이고 다윗왕도 40년이었어요. 아마 솔로몬도 40년 정도. 그러니까 40년 정도 통치한 왕이 많지 않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아스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통치를 성경 기자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단서를 하나 달았어요. 언제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만 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았어요. 이제 이게 이제 좀 문제인데, 물론 오늘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요아스의 모습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이 요아스가 어떻게 변질되는지 그것도 볼 거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 더 재밌어요. 기대하고 오세요. 다음 주에. 오늘 열왕기 하 본문에는 다음 주 본문이 굉장히 짧아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요아스가 잘못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16절까지는 잘한 것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바로 다음부터는 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고 뭐 성전 기물 다 팔아버리고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역대기 본문,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본문하고 역대기 상하 본문이 겹치는 게 많아요. 역대기 본문을 보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거든요. 다음 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오늘은 오늘대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할 동안에만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잘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요아스 왕의 곁에서 요아스를 지도한 그는 누굽니까? 아달랴, 그러니까 남유다의 여왕이었던, 그리고 악한 통치를 했던 아달랴를 처형하고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킨 대관식을 거행한 인물이 제사장 여호야다잖아요. 근데 그 대관식을 할 때 요아스 왕에게 다른 대관식에서는 보지 못했던, 흔하지 않았던 뭘 줬다 그랬습니까? 율법책을 어린 요아스 왕의 손에 쥐어줬거든요. 7살 때 왕이 됐는데, 그러면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요아스 왕 곁에서 그를 교훈했을 때 자기의 어떤 인간적 철학을 가르쳤겠어요? 왕이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뭐 경험에 근거한, 연륜에 근거한 그런 조언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러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교훈대로 행했을 때에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왕이 되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비교적 많은 내용을 요아스 왕이 이제 시작한 성전 수리,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작업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요아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라는 사건 하나를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한 왕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가 참 잘한 왕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 이 시점 속에서는, 이 본문의 시점 속에서는 성전을 최초로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죠. 한 100여 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여러분, 100년 지난 건물, 그것도 옛날 건물인데 많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체로 세월의 흐름 때문에 건물들이 많이 상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바알 숭배자였던 전임자, 그 여왕이었던 아달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성전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열왕기하 본문에는 없지만 역대기서는 밝혀주고 있는데, 역대하 24장 7절에 보면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아달랴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전을 파괴했대요. 그리고 기물들을 가져다가, 막 성전에서 쓰는 그릇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구들. 그거 가져다가 바알 숭배하는 데 썼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해서 아달랴가 통치하는 동안에 홀대를 당했던, 그리고 도둑질 당했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게 요아스가 집권한 지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초반에 행했고, 그가 왕으로서의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한 일. 바알 숭배자들 때문에 홀대당하고 망가졌던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일을 이가 처음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 예배당도 참 귀하지만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성전으로 이해할 경우에 무슨 오류에 사로잡히냐면, 여기만 하나님 계셔요. 그럼 여기서만 잘해요. 그리고 여기 나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 교회 건물은 정확한 말로 예배당이 맞습니다. 예배당. 그럼 우리 시대의 성전은 뭐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에요. 각자가 모인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고, 공동체가 성전이지 건물이 성전은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신약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거한다고요?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이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각자 영혼 속에 거하신답니다. 그러니 성령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죠.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교회 건물을 청소하고 교회 건물의 잘못된 부분들을 수리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성전을 먼저 보수하고 먼저 수리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청소하시다가도 항상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세요. 하나님, 제가 쓸고 닦고 있는데 혹시 내 안에도, 내 영혼 안에도, 내 심령 성전 안에 더러운 쓰레기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미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증오와 불신과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쓸어내버리고 반들반들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여호와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군생활할 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격을 아무튼 총을 쓰면 항상 총을 깨끗이 닦아놔야 돼요. 뭐 별로 몇 발 쏘지도 않았는데 그 총을 다 분해해갖고, 이렇게 보통 병들은 장총, 긴 총을 자기 총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권총은 간부들만 쓰는 거고요. 이렇게 긴 총을 갖고 다닙니다. 그거요, 통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 분리하면은 그 부품들이 다 분리가 돼요. 네.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라 훈련소에서 그거 배우거든요. 몇 분 안에 총기 다 분해하고, 그리고 다시 그걸 다시 조립해내는, 그 테스트하고 못하면 맞습니다. 저 때는 맞았었어요. 전식 바짝 차리니까 금방 분해했다가 금방 조립하게 되더라고요. 머리가 좋은 것과 상관없이 때리려고 하니까 빨리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기 싫으니까. 어쨌든 정신 바짝 차리면 뭔가 잘해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나 싶은데, 이물질 하나라도 다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물질만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나중엔 기름칠을 합니다. 기름칠을 꼭 해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군대의 존재 목적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까 항상 나라의 이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총기를 언제 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관리를 잘 해놔야만 0점 조정이 잘 되고 조준했을 때 그대로 그 방향으로 총알이 꽂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우리 자신인 여호와의 심령 선전, 지금 요아스가 갖고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우리식으로 적용할 때 교회 건물 깨끗이 하고 교회 건물 망가진 데 없나 보라, 수리하라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루의 첫 시작을 나의 영혼을 말씀으로 비치는 거, 점검하는 거. 그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지워내야죠. 무너진 심령의 성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보수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버리고 깨져버린 상태에서 내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거 회복해야 거기서부터 모든 일들이 출발된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잘 역할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먼저 손댔던 요아스 왕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여호와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견고하고 강하게 가꾸어야만 나머지 일상들이 평안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나머지 우리의 모든 삶을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의 성전을, 우리의 심령 성전을 먼저 정비하는 거, 이게 늘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아달랴에 의해 훼손된 성전, 그 아들들이 막 기물 다 훔쳐갔다 그랬잖아요. 다시 수리하기 위해서 이 요아스 왕이 일어난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런 말이 여기 있나 싶지만 그게 또 잘 안 됐대요. 요아스 왕이, 여러분 참 희한하죠. 남유다 왕국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제 개혁이 되어서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여왕이 잠깐 통치했다가 이제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가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건 우리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당시 남유다 사람들 뭐 제사장이든 아니면 정치인이든 할 것 없이 다 지지해 주면서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잘 안 됐다 그래요. 어느 정도로 안 됐냐면 먼저 우리 4절 5절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여호와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돈이 세금, 인두세, 주민세 같은 거. 원래 세금은 이제 국고로 사용되게 돼 있는데 그게 얼마나 급박했으면 이거 다 여호와의 성전 수리한 대로 돌려라. 일단 돈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성전 수리하려면. 그리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초태생을 드릴 때 그걸 드려야 하지만 그거 드릴 수 없으니까 돈을 그의 한 아들 장자의 값에 준하는 예물을 이제 성전에 드리고 동물의 첫 새끼에 준하는 금액을 성전에 드리거든요. 그것도 여호와의 성전 수리하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드리는 헌금 외에도 우리도 보통 보면은 여러분 특별할 때 뭐 감사헌금은 아무 데나 하시잖아요.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는데 요 세 가지 예물을 다 성전 수리하는 데 재원으로 쓰라라고 제사장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잘 안 됐다는 겁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아스 왕이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시절에 성전 수리를 명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6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 수리에 대한 진행이 오래도록 진척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수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하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운 난관에 또 처하기도 되고 내 능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내가 풀어야 할 문제들은 너무나 많은, 또 너무나 크고 강력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일이 많고 또 교회에서는 봉사하면서 사역하면서 그런 일에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어렵고 힘든 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상황과 현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건 없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가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알면 1차적으로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걸 회피해서도 안 돼요. 일단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 목적하신 뜻이 있으니까. 문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걸 부정하고 기피하고 아무튼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주신 상황이라고 믿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겠죠. 그거 극복할 수 있는 실력 달라고.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자라고 하면서 재원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책에 대해서 다 요아스 왕이 지시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몇십 년 동안은 잘 안 됐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만큼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한 겁니다. 문제가 힘든 만큼 그 문제가 힘들다고 탓할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부정할 게 아니라 그걸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실력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영적 추진력을 얻는 것이 더 지혜로운 우리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마태복음 11장이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세 마을 이름이 등장합니다.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인데 근데 이 동네들이, 이 고을들이 좋은 뜻으로 예수님께 언급되는 거 아니라 내가 권능을 이렇게 많이 행했는데 이 악한 것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어떻게 바뀌지 않니? 왜 회개하지 않니?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강팍한 모습에 탄식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이 소돔 땅, 우리가 소돔 하면은 굉장히 악한 땅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 땅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너희보다 낫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변화되지 않는 이 고을들의 강팍함을 책망하셨어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도 어려운 점이 때로는 그 지점이거든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몇십 년 동안 잘 안 바뀌는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케어한 지 얼마 안 돼도 불구하고 잘 자라나주는, 이게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사역의 열매나 사역의 결과들은 목회자들의 소관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도 고린도전서 3장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의 열매는 하나님의 소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는 이게 마음이 아픈 게, 힘든 게 사실입니다. 참 어려운 지점이에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경험하신 것 같아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많은 기적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자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죠. 야, 내가 소돔 땅에 이 기적 행했다면 그들은 다 돌이켰을 것이라고, 이 강팍한 놈들아. 그렇게 하시거든요. 예수님도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그 기도문은 짧지만 4번의 호칭,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기도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참 문맥이 안 맞거든요. 내가 새 고을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해서 안 돌아오는 그 동네를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문맥에 따르고 그 행동에 따르면 어떤 말씀을 하셔야 맞습니까? 내가 이제 그냥 가버릴란다. 나 안 해. 나 포기할래. 너희처럼 안 바뀌는 자들은 처음 봤다. 내가 왜 왔는데? 하늘 영광 버리고 내가 왜 왔는데?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하는데? 하면서 그냥 올라가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외치시더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히려 초대하셔요. 더 포기하고 가버리시는 게 아니라 더 내게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는 예수님 모습 보면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다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얻는 힘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을 얻으셨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 추진력을 더 얻으셨으니까 강팍한 고을들을 대하면서 결론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전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많은 봉사 부서들이 있지만 그중에도 제가 볼 때 가장 힘든 부서 중에 하나는 아마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일 거예요. 지난주가 스승의 주일도 있고 해서 제가 생각해 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목회자와 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봉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가 있다면 구역장님들도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저는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말 안 듣잖아요, 요사이들이.
그리고 옛날처럼 무슨 뭐 인격이 성숙한 아이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인격과 신앙도 사실상 더 떨어지죠. 저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성숙은 그 시대하고 맞물려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삶이 어려우면 빨리 처리되는 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저희 누님은 가정 살림을 했어요. 지금 1, 2학년이 무슨 살림을 해? 네? 설거지를 해요? 밥을 해요? 뭘 해요? 근데 참 지금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한테 밥 먹을 때 물을 왜 너 혼자만 마시니? 아빠 때는 제가 좀 꼰대라는 말을 했는데, 라떼는 마리아를 얘기했는데, 아빠 때는 아버님 밥 드시기 전에 숟가락 먼저 뜨시지 않으면 안 떴고, 항상 목이 마르시든 안 마시든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밥상에 앞에다 아버지 드시라고 물을 갖다 놨다. 그랬더니 너 왜 그렇게 안 해?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는 거라고 알아서. 제가 말문이 막혔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개의 어떤 도덕과 율성의 문제가 아니죠. 그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들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런 삶의 원리를 배우는 거죠.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워요. 선생님들의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 교사라든지 우리 공교육의 교사 선생님들 참 그 직업을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아마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아이들에게 직업 선호도 수위를 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어보셔요. 현직에 있는 분들에게 쉬운지. 네. 항상 가슴에 사표를 품고 다니실걸요. 사직서를.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힘들지만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한 가지 인사이트를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반드시 교사 선생님들은 자신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주일학교 부서에서의 예배는 1차적으로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거기에 포커스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교사 선생님은 사실은 그 아이들이 부서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봉사자예요. 일단은 예배자이기 이전에 봉사자들이에요. 그럼 나는 예배 안 드리나요? 본인의 예배가 있잖아요. 본인의 예배를 먼저 드리시고 가서 봉사해야죠.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안 되면 나만의 예배, 나의 예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속에서 친밀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한다? 그게 영적인 추진력이 있을까요? 금방 지칩니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영적인 케어가 아니라 육적인 케어를 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는 지겨운 자리가 되고 힘든 자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다만 봉사사역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을, 이런 짐을,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구하시라고요. 뭘?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알아서 허락하신 자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르는 사건을 저에게 발생시키십니까?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이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다면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감당할 더 큰 힘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 기적과 권능을 많이 행한 고울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 강팍함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책망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중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봤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명령했고, 이 명분보다 정확하고 그거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왜 잘 안 됐을까요?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어렵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더 많은 영적인 힘이, 그 추진력이 부어져야 감당할 수 있는 거. 이걸 하나 가르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왜 그러면 성전 수리가 지지부진하게 되었을까 하는 점인데,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주장은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돈이 생각보다 잘 거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유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성전 보수하는 일은 성전이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일단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목수의 일이나 건축의 일들을 제사장이 전문적으로 하지는 못하죠. 제사장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이 잘 진척이 안 되는,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성전 수리를 위해서 거두어진 이 재원, 돈들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다른 곳에 사용됐을 가능성들이 크다는 게 설득력 있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횡령을 한 건 아니에요. 횡령은 죄죠. 하나님이 자기 것을 막 쓰니까. 그게 아니라 저 화면, TV 바꿔야 되는데 마이크를 바꾸는데 사용한 거고, 모니터 스피커를 갈아야 되는데 자동차를 사버린 거고, 이런 거죠. 유용한 겁니다. 유용.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아스 왕이 왜 몇십 년이 지나도 이게 진척이 안 되는가라고 문제를 질책할 때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한 가지 수정안을 제시하는데, 모금 방법을 바꿉니다. 돈 모금하는 방법을. 그 수정안에 따라서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나무 상자를 가져다가 그것을 성전 문 오른쪽 제단 곁에 이렇게 두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거두어서 회개하고 계수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에서 이제 백성들이 직접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함에 헌금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 궤 헌금함 만든 그 역사가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그 헌금 얘기할 때 그 함에 돈 떨어지는 소리 들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과부의 두렵던 헌금할 때. 그 전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제사장들이 자꾸 거둘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걸 성전 수리에 온전히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안 쓰고 다른 일에 쓴다는 거죠. 그래서 모금 방법을 바꿔서 백성들이 와서 직접 내게 하고, 그 모금된 은을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함께 계산을 하는데, 괜히까 계속 내면 찰 거 아닙니까? 찰 때마다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와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목수와 건축가들에게 직접 그 돈을 던자를 하는데, 왕의 서기이지만 왕의 전권을 가지고 위임한 사람이 온 거죠. 그러니까 왕이 협력한 것과 마찬가지죠. 자, 왕과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수한 돈을 일하는 자들, 목수와 건축가들에게 바로 전달을 해서, 중간에 제사장들 안 거치고 바로 전달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기록이 15절에 있습니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니,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회개는 회개기도가 아니라 소위 이제 감사 같은 겁니다.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근데 그걸 안 했대요. 안 한 이유가 책임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뭡니까? 그거 안 해도 너무 성실하게 일꾼들이 정확하게 다른 데 세지 않고, 돈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성전 수리하는데 제대로 성실하게 잘 썼기 때문에 감사조차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지금 제시한 수정안, 몇십 년 동안 진척이 없었던 성전 수리를 제사장 불러놓고 다시 후대에 꾸짖고 직접 이제 관여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했을 때 그 수정안이 빛을 봅니다. 여기서 참 보면은 어떤 사역이라든지 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상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직장 생활은 그냥 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아무튼 뭔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자기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이건 내 능력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길까 싶은 일들을 맡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어머니, 아내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남편이나 아내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누가 대충 일했다고 돈 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받은 월급보다 나는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만큼 막중한 역할과 임무들을 우리의 직장 전선 속에서도 맡겨진다는 우리 자신한테. 그거 뭘로 감당하실래요? 그냥 울고만 계실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예? 우리가 예기치 않은 문제에 또는 업무에 역할에 직면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성전 보수가 지지부진은 근데 요아스가 수정안을 제시했을 때 다시 원활하게 작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요아스 자신에게서 난 지혜는 아닐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호야다가 계속 말씀을 가르쳐줬죠. 근데 그 말씀의 빛을 깨닫는 것은 기도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말씀만 많이 안다고 그게 우리의 지혜로 선용되지는 않아요. 말씀을 아는 지식 플러스 기도를 해야 그 지식이 지혜가 되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좀 호응 좀 해주세요. 언젠가는 이브가 호응을 잘하더니 언젠가는 또 호응을 잘 안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백성들의 협력인데, 아까 왕과 제사장 여호야다가 협력했죠. 왕이 지시를 했고 수정안을, 그다음에 여호야다가 궤를 만들어서 그 성전 문 앞에다 두니 직접 백성들이 헌금하여 재원을 풍족하게 준비하고 또 직접 일꾼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백성들이 이 일에 협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역대하 24장 14절에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들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는데, 열왕기하 오늘 말씀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열왕기 상하 말씀과 역대기 상하 말씀이 많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열왕기 상하는 남쪽 북쪽 다 이야기해요. 근데 역대기는 남쪽 유다만 얘기해요. 유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남유다에 관한 얘기거든요. 남한국 유다. 열왕기가 한 100년 전에 먼저 쓰여졌고 열왕기 상하 말씀 바탕으로 역대기서가 쓰여진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1차 독자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역대기 상하의 1차 독자는 돌아와서 이제 무너진 성전을 제거해놔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죠.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가 좀 더 뒤늦게 쓰여졌어요. 근데 매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여기서 제대로 못 본 부분들을 그 책에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 그랬어요. 그럼 백성들이 헌금했는데 인색하게 냈다는 거예요? 많이 냈다는 거예요? 많이 냈으니까 남았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도 남아서 뭘 준비했다고요? 이제는 아까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모험초 갔다 그랬어요. 그릇들, 그거 준비합니다. 남은 돈으로. 그리고 여호야다가 죽는 날까지 항상 번제를 이제 드렸다라고 맞죠. 백성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왕과 제사장이 협력하고 있고 백성들이 헌신합니다. 그래서 성전 보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함께 협력하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죠.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들만, 교직원들만 너 돈 받으니까 네가 해, 그게 아닙니다. 너 살해받잖아, 살해받은 만큼 일해, 네가 해, 네 책임이야. 망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직원들만 세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당회가 있고 죄직회가 있고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웁니다. 목회자를 세웁니다. 감투가 아닙니다. 명예직, 명예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어찌 직분에 명예가 있습니까? 뭔 이름을 드러내려고요? 집사가 명예인가요? 장로가 명예인가요? 목사가 명예인가요? 교회에는 서열이 없어요. 그러나 직임의 차이죠. 역할의 차이. 집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권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안수집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장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집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집사는 그 단어의 어근적 어휘가 뭐냐면 먼지를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저기 분주히 다니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역할을 집사님들이 해야 하고, 그 역할을 하도록 위임한 것이 집사 직분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 또 여러 봉사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봉사부서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해 주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래도 아름답게 운영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고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체가 되셔야 됩니다. 고객과 지체의 차이는 뭘까요? 고객은요, 교회 와서 문제 제기만 해요. 뭐가 못마땅하네, 뭐가 못마땅하네, 뭐가 마음에 안 드네, 뭐가 마음에 안 드네. 그게 고객의 특징이에요. 교회 성도들 중에도 고객의 기질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지체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팔이 아프면요, 여기 한쪽 팔이 아프면 요 손이 시키지 않아도 이쪽 일을 대신해 줍니다. 발가락이 아프면 일단 눈이 주목하고 두 손이 협력해서
발을 치료해요.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체의식을 갖는 사람은요, 문제가 보이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들 거예요.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일에 내가 헌신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은사를 하나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은 저는 그거라고 봐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뭐가 문제로 보여.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들의 은사. 그 일에 뛰어드세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교사하세요.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예? 성가대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하세요. 예, 박수 나왔습니다. 운전을 개떡같이 하시나요? 차량 봉사부가? 운전으로 봉사하세요. 주차할 때마다 짜증나시나요? 주차봉사위원이 되십시오.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 정말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돼야죠. 고객이 아니라 언제까지 고객 노릇 하실래요? 초신자도 아니고.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 속에 항상 교회를 위한 기도가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요아스가 잘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제사장들의 몫을 보장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 말이 왜 들어가 있나? 이게 이제 16절 우리가 봤던 요아스가 잘했을 때 여호와의 성전 수리를 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과정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근데 마지막 16절에 뜬금없이 속죄제와 속죄제의 은은 성전에 안 드리고 제사장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왜 여기 이 말이 있냐면 이 말에 의도가 있어요. 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성전 보수를 위한 작업이 명분도 있고 분명히 해야 될 일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몇십 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여기에 들어있어요. 제사장들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이 집권하기 이전에는 누가 왕이었다고요? 아달랴가 왕이었는데 아달랴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알 숭배자예요. 여러분, 바알 숭배자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집권을 했을 때, 통치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 남유다의 상징과도 같은 여호와의 성전을 거들떠보기라도 했을까요? 참 이 말이 죄송하긴 해요. 적절한 예인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제가 제 때는,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제 때는요, 군대 가면요, 사단장이 어떤 종교인가에 따라서, 사단장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종교가 부흥을 해요. 응? 사단장이 불교다 그러면은 불교가 흥황하고, 사단장이 기독교다 그러면 기독교회가 또 막 몰리고. 이런 논리로 봤을 때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여왕으로 6년 동안 집권을 했다면 여호와의 성전은 많이 홀대를 받았을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제사장들은 그야말로 멸시천대를 받았음에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 거죠. 더욱이 요아스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제사장들이 헌금 모금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이제 요아스가 중단시켰어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조금 우리를 위해서 쓸 수 있었던 그 수입까지도 없어져 버리니까 이 요아스가 막막할 수 있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요아스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한 몫을 이제 정당하게 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속건제와 속죄제로 드려지는 은을 제사장들의 몫이 되게 한 이유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요아스가 지혜롭게 참 일을 잘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 수리를 제일 먼저 시작했고 자기 집권에 권력을 얻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진척이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수정안을 제시해서 다시 원활히 진척되도록 감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이루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이 일에 늘 마음 아파했던, 너무나 속상해했던 제사장들까지도 달래줬어요. 그들의 수입을 정당하게 보장해줬거든요. 생계 유지를 위한. 그러니까 참 지혜롭게 일을 요아스 왕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본문 속에서, 이 본문 속에 많은 부분이 성전 수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성전 수리를 제대로 했던 요아스의 지혜가 돋보인다라고 말을 해요. 지혜. 그가 그렇게 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환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랬어요. 일단은 이 진술을 긍정적으로 볼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곁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줬고 그의 곁에 말씀을 두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요아스 왕이 이 성전공사, 성전수리라고 하는 어려운 일들을 지혜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니 그곳으로부터 얻은 지혜와 원리를 따라 모든 일들을 해나가서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일을 잘 마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16절 다음 17절부터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오늘 열왕기 하 본문만 보고는 몰라요. 다음 주에 역대기 하를 같이 보면서 왜 요아스가 변질되었는지를 보겠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어려운 일들을 잘 지혜롭게 처리한 요아스를 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죠, 이 세상에. 근데 요아스도 2절은 요아스의 어떤 그 뛰어난 업적을 칭찬하고 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 바로 다음 구절인 3절에서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3절에 보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기 산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높은 곳에 있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초소로 만들었던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철폐하지 못한 제도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갈 때 산당을 다 제거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결부되어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편의적인 이유, 쉽게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역대 남유다 왕들 중에 개혁적이고 선한 왕들이 참 많았지만 한 사람인가 밖에 산당을 그 시대에 제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솔로몬도 못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어디서 드립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드리거든요. 부정적인 의미라는 거죠. 근데 이 3절이 저는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요아스가 잘했지만 정직히 행한 자였지만 여호와 보실 때 그는 완벽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3절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족한 요아스에게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니까, 즉 여호와 율법으로 교훈한 여호야다가 곁에 있으니까 그 부족함이 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니까 그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이 가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이 말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우리 인생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것, 부족함이 있다는 것, 그 그런 인생, 결함을 가진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는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뭐가 부족할까 싶었어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가말리알의 제자였고 율법의 투철한 바리스파에 속한 자였는데 그는 지식도 가졌고 재력도 가졌고 권세도 가졌거든요. 모든 것이 부족할 면이 없어서 그는 혼자서도 뭐든지 잘할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옵소서. 바울은 육체에 있는 가시를 알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에게 연약함이 있고 바울 자신도 그것을 인정하는데 이런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부족함대로 두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 연약한 자리에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격하여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약한 것도 기뻐하고 자랑하겠노라고. 참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너무나 많은 부족함을 저라고 왜 못 느끼겠어요? 제 스스로가. 사실상 목회자라고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한계요, 연약함이요, 불완전함, 투성이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거북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내가 이 자리가 아닌데 감히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더 나를 짓누르는 것은 이 훌륭한 성문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의 담임 목사로서의 자격이 되겠을까? 그 생각하고 있으면은요 한없이 자괴감에 빠지고요
자존감이 아주 바닥을 쳐요. 그러다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목회자는 누굴까? 잘나서 완벽해서 강점만 있어서 정말 인간 중에 목회에 최적화된 인간이 있을까? 없다는 거죠. 바울이 문제 많은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많은 에베소 교회에 연약하고 나이도 적고 병도 있고 소심한 디모데를 보냈어요. 약한 자를 왜 문제 많은 교회에 보내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강한 자가 가야 되는데 바울은 안 거죠. 디모데의 그 연약함이 디모데를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아는 디모데가 반드시 하나님께 구할 것이라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 나는 연약하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려주십시오. 당신께서 맡기신 에베소 교회를 내가 잘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은혜로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걸 아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첨가한 거죠. 바울은 거기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한계와 연약함에 직면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오히려 난 정말 적당해, 난 정말 이 일에 최적화되었어, 늘 자신감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타락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강한 스테인레스 그릇에 담기는 게 아니라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기는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강한 자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말씀의 지혜가 머문다고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약점, 부끄러움 감춰요. 저는 제가 신앙을 가지고, 물론 오래된 문제였기는 하지만 아마 담임 목사 되고 나서 해결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요, 제 약점을 이제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 높이 구두 안 신어요. 깔창 신발에 안 깔아요. 제 믿음의 척도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제가 아까 1부 때 선포했어요. 키 높이 구두 다 청산하고 솔직해지라고. 그거 믿음의 척도로 알겠다고 아까 선포를 해버렸어요. 어르신들은요, 화장 진하게 안 하십니다. 어르신들은요, 비싼 옷 안 입으십니다. 화려한 옷 안 입으세요. 그냥 단정한 옷, 그리고 예의를 갖추는 화장, 그 정도만 하세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뭐 때문일까요? 신앙적 연륜이 깊어지신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감추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우리 연약함 속에 된다는 것. 부족한 요아스에게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라겠고, 구역장님들, 교사 선생님들,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거 감사하길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의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분들입니다. 연약한 나를 세우기 위해 주신 선물들이, 그분들이 복된 것을 잊지 마시고, 또 하나, 무엇보다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요아스처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숙제에 직면해도 우리 능히 넉넉히 그것을 풀고 이기고 극복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분이 당신인 것을 늘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되뇌이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 속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도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지 못할 적도 이기게 하시고, 풀어내지 못할 문제도 극복하며 풀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